네, 구주강림 넷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탄 시즌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가 항상 성탄절을 앞둔 주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주로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정이 생겨서 한 주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구주광님 넷째 주간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성경 최대의 진리이죠. 또 가장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 의미가 넓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요한일서 4장의 정의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놀라운 선포, 이 모든 진리와 선포가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조금 좁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주광님 4주간 지금 계속 같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항상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저도 처음이고 그 주제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부탁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되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사랑이구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훈련이구나 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땅은 다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죠. 계속 4주 연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다 내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사실 땅만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도 지으시고 사람인 우리도 지으시고 모든 생명체를 지으시고 온 우주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왜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굳이 땅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건 그거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늘 빼고 정말 그 토지라는 부동산으로서의 땅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 땅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 주신 명령,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 명령이 철저하게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어요.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빼앗을 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질 때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건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은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좁은 의미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무리해서 강조해서 과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반대의 고백이 훨씬 우리에게 편하고
쉽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우리가 평소에 비교적 더 많이 하는 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꾸만 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혹시 그 불교의 예전에 과거에 몇 년 전 유명한 승려가 남긴 그 무소유에 관한 것,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소유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도 무소유와 관련된 그 덕목과 비슷한 덕목을 추구했던 그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소위 수도사라고 하는, 멍크라고 하는 수도승 집단이죠. 다른 종교 집단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종교 그룹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룹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수도승 그룹도 그렇고, 불교나 뭐 다른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경건주의파의 공통점은 다 세상과 따로 격리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그런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냥 이념적인 이야기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도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무소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단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구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께 필요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 욕심 부리지 마, 무소유가 좋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면, 합당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나요? 주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쏟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나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우리 형제 이웃 말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은 누구를 향해 갑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갑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예수님처럼 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지금 약간의 과장을 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교회 역사의 긴 역사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흐름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좀 나쁜 것, 저등한 것, 열등한 것. 이게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 철학적으로는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거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세상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히 인간이 평가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것이 막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열등한 게 아니라 둘 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캐나다에 처음 왔는데요. 2000년도에 왔거든요. 그때 조금 낯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나다 사시는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분들이 약을 처방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신기했어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하다는 건 내가 마음이 우울한 거고 내 기분과 정신이 우울한 건데 약을 먹어서 그게 치료될 수 있다고? 제가 잘 몰랐던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이 우울증 같은 것도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뭐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의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유물론적 사고 방식이죠. 우리의 마음과 기분과 정신마저도 물질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반대의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은, 어쩌면 제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건 제가 구주광님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일체유심조 같은 거죠.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거 훨씬 더 익숙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학교에 막 급훈 같은 거 붙여놨어요.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지금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뭐 가스라이팅이다, 뭐 언어폭력이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정신적인 거, 관념론적인 게 우세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문화나 사고방식이 훨씬 더 만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만 볼 수 없죠. 훨씬 더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둘 다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로하고 막 찌뿌두둥하고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목회자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죠? 카페인 때문이죠. 커피를 마시면 몸도 좀 올라오는 것,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 같고 정신도 좀 깨어나는 것 같고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의 힘이죠. 어떤 사람은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전에 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나, 수면 부족 같은, 혹은 뭐 내가 요새 과로하고 있나, 체력이 떨어졌나, 운동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있습니까? 한국에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블루 먼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블루 먼데이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월요병은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월요일에 하는 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수업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월요일은 힘들죠. 실제로 달라지는 현실은 없는데 월요일이 그렇게 힘이 든 이유는 사실은 내 마음 먹기에 따른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야, 아니면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다 좋아질 수 있어. 물론 기도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피로하고 무겁고 찌뿌두둥할 때 습관적으로 저도 기도하긴 합니다만, 기도하면서 바로 막 새 힘이 솟아나고 그렇진 않을 때가 많죠, 훨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비슷한 의미에서 희년의 회복을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서의 비유를 제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세팅해 놓고 세를 주고 먼 곳으로 갔어요. 이제 세를 받으려고, 소출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안 주고 쫓아내 버리죠. 다시 또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고 모욕하고 쫓아내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물론 이 비유의 참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만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자 되기 훨씬 전에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했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 그냥 감탄사가 절란사 이런 미친? 아니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못된 나쁜 사람들이 있고 못된 태도를 보이면 더 강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무슨 아들을 보내서 존중할 사람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심지어 더군다나 그거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잖아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쁜 짓 할 거 모르는 것 아니고 왜 아들을 보내시냐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비유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은 알겠어요. 근데 공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도 비유를 들어보면요. 박 집사님 혹시 한국에 건물 빌딩 같은 거 한 채 갖고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지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세를 안 주네요.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래도 안 주네요. 어떻게 하죠? 법적 조치를 해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죠. 법적 조치를 해야죠. 변호사를 사든지 로펌에 의뢰를 하든지. 혹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 다빈 전도사님을 보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시고 안 보내실 겁니까? 네. 당황스럽지만 네.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그 포도원의 소출로 가기 때문이에요. 세를 받아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출을 받아내려면, 세를 받아내려면 변호사를 사서 보내는 게 제일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포도원의 세를 받아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받아내지? 어떻게 하면 그 나쁜 소작인들을 혼내주지? 그러니까 공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나쁜 소작인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이기도 하고 설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6시간, 3시간, 1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훨씬 그 실제 가치는 더 크겠지만 대강 이해하기 쉽도록 한 300불이라고 계산을 해보죠. 1시간 일한 사람이 300불을 받았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와, 진짜 많이 준다. 3시간 일한 사람도 300불을 받았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나는 좀 더 주겠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9시간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일하는 것 자체로도 감사했는데. 이 비유도 비유의 뜻은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9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하고 300불 받은 사람이 분노에 차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러 갑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나랑 같은 돈을 받습니까? 따지러 기세등등하게 가는데
저쪽에 돈 먼저 받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자기를 불러요. 손을 막 흔들면서 반갑게. 보니까 내 아들이야. 아들이 기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나 1시간밖에 일하는데 300불이나 받았어. 진짜 좋아. 내 아내가, 내 동생이, 내 친구가 나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300불이나 받았어. 함께 기뻐해줘. 따지러 갈 때는 기세등등하고 화가 가득 차고 분노에 찼는데 갑자기 화가 사라지는 거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12시간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도 바뀌지 않아요. 왠지 불공평한 것 같고 왜 내가 300불 똑같이 받아야 돼? 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건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나랑 같은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한 내 노동의 가치, 내가 받아야 되는 공정한 대우, 내가 일하고 받는 내 정당한 대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 다 일할 수 없는, 자기 땅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다 어떤 대상입니까? 희년에서 말하는 회복의 대상이잖아요. 자기 땅을 빼앗겼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에서 일해야 되는데 땅을 빼앗기고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가서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죠. 그게 은혜였죠. 어떻게 보면 희년의 대상인데 희년의 회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게 순식간에 확 틀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명세나 권력이나 세상적으로 포장된 것들만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선포드린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사랑하게 되면 거꾸로 고백 가능하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받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될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전까지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만 보였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내게 좋은 것을 주고 싫은 것을 주고 미워하고 혹은 기뻐하고 좋고 나쁜 나를 향한 태도의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만 내게 보였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그 희년의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포도원 주인이 세 받는 그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뻔히 알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보셨던 그 눈과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희년의 목적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냥 단순히 토지를 재분배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회복을 통한 소망이고 회복을 통한 평화이고 회복을 통한 기쁨이고 회복을 통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성탄 시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맛보시는,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